우리가 좀처럼 구약 성서의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동안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한 2달 동안 우리의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로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매듭 짓고 이제 6월 달부터는 우리 바울과 함께 길을 걷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응답하셔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전에 TV 방송에서 10억 원을 호가하는 침향이 소개된 적이 있어서 그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침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삼삼보다 아주 약효가 더 높고 또 가치로 따지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침향은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방송을 보면서 놀란 것은 그 침향의 가격보다도 그 침향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침향은 상처난 나무에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나온 그 나무의 진이 응집되어 형성된 그 물질인데,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서 나온 그 액체가 굳어져 형성된 이 물질이, 이게 그렇게 향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향 애호가들을 매료시키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기가 허한 사람들에게 특효약이라고 해서 이 귀한 약 제품으로 또 여겨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침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빚어진 참 놀라운 선물이 바로 침향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이런 면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절대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고 새롭게 창조해내고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또 하나의 도구가 그 고난이고 고통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처럼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 또한 정금같이 재창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이 일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통을 남한국 유다 백성이 몇 번을 겪게 되냐면 3번을 겪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3차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돼 있는데,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 52장에 보면, 5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이 3차례에 걸쳐서 끌려간 포로들의 숫자를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 통치 7년에 1차로 포로가 끌려갔는데, 이때 끌려간 포로의 숫자가 3023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느부갓네살 18년에 두 번째로 포로가 끌려갔는데 이때 832명이 끌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 23년에
사로잡혀간 사람이 745명이고 이 총수를 합해서 보니까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 4,600명은 남자 성인만 헤아린 숫자이기 때문에 다른 수를 합해보면 사실은 수만 명의 포로가 끌려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 세 차례에 걸친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과정 속에 이 남은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 와가지고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을 죽입니다. 이 왕이 죽자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때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때 나이가 18살이었어요. 이 새로 왕이 된 이 왕을, 그러나 이 바벨론이요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가죠. 이때가 1차 포로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왕을 잡아간 거예요. 왕을 잡아가면서 왕족들까지, 귀족들까지, 그리고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들까지 이때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1차 포로였어요. 이것이 끝이었나 싶었는데, 그런데 고통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있을 때였는데, 이 시드기야가 21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 11년간 통치하면서 잘 바벨론의 비율을 맞췄으면 좋았는데, 이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그런 세력에 합세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눈밖에 나서 다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또 와서 침공할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다가 잡혀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눈이 다 뽑혀지게 돼요. 눈이 뽑혀서 그는 끌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그가 감옥에 있게 되죠.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이때도 또 2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참 삶이라고 하는 건 잔인하죠. 고통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바벨론은요, 멸망한 그 유다 지역에 바벨론의 유다 지역 총독을 세워놓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왕이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바벨론이 유다 지역의 총독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인 그달랴가 총독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친 바벨론 파의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을 세워놨는데 군부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툼 속에 총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총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에 또 다른 보복이 있을 것을 염려한 군부의 세력 일부가 바로 이때 당시에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는데, 이 군부의 일부 세력이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국 이때 이 군부의 세력에 의해서 잡혀서 이집트로 가서 그 이집트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 상황이었습니다. 총독이 죽은 일로 인해서 다시 바벨론이 보복하러 와가지고 그 유다 땅을 다시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남은 사람들 중에 또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죠.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수모를 당했는데,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민들이 그 바벨론 땅에 가보니까 너무나 현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짐짝으로 취급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포로지에서의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그 포로지에 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방 땅, 이 이방 땅이 낯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곳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구나, 이곳에는 기도할 수 없구나, 이곳에는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없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이들을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이 나와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이들의 불평에 동조하면서 그들의 연민에 부채질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야.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어. 우리는 곧 돌아갈 거야. 우리는 이 땅에 오래 머물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당장 돌아가야 돼.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바로 그 포로지에 있는 포로민들을 위로한답시고 그들의 불만을 조장하고 향수를 달래주면서 자기들의 입지를 굳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된 예언자의 거짓 메시지가, 여러분, 이것이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 파괴적인 것은 이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꿈이 사실은 정직한 삶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바벨론 그 유배지에서의 생활에 충실할 수가 없었어요. 이 포로민들이 유배지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게으르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치 바벨론 사회의 기생충이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또 비현실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현실에 얼마나 무관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 상황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의 디아스포라 그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보낸 그 첫 번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들에게 인편을 통해 이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에서 하나님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집을 지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을 짓고 정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가 전하게 된 거예요. 그저 둘러앉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열망하고 있다면 현재의 삶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배지에서 사는 삶도 모든 면에서 과거 예루살렘에서 살던 생활만큼이나 귀한 것이다 말이죠. 포로 생활은 너희가 택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심 닿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오늘 그 5절 다음에 보니까 자, 거기에 살며 어떻게 하라고요?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얘기예요.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에서 그저 그냥 밥이나 축내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곳의 경제를 위해 생산적인 일원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기생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의 토양에 익숙해져서 그런 토양과 기후에 맞는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기술을 익혀가지고 생산적인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가들어서 아들, 딸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원주민들은 너희와 동등한 사람으로 너희가 아주 친밀하고도 책임성 있는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들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지 말고 너희 자식을 낳아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신뢰와 사랑과 이해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살아남아 번성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네 번째 말씀도 주시죠.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너희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기 까닭에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라. 너희가 머물고 거하는 그 사회가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번영하도록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힘써 노력하라. 그 공동체가 참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은요, 당시에는 가히 혁명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자식을 낳아 번성을 깨할 수 있다는 것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만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고 그곳에서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곳에서만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먼 이국 땅, 이 낯선 땅, 이방의 땅에도 하나님 계시다 말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나갈 꿈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배타적인 생각을 끊어내고 어느 땅에서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열린 생각을 갖고 힘있게 미래를 열어나가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방은 저주의 땅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 편지 한 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한편의 이 말씀이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도 들으시고 축복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포로지로 유배시킨 자들이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죠. 너희들은 그곳에서 주눅든 포로민들로 살지 말고 그 땅에,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의 기도자,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이방의 빛으로 멋지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안위와 생존만을 위하는 소극적인 태도로 움츠러들지 말고, 지배자가 평안해야 피지배자들도 평안하니까 그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더 넓은 세상을 위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 주신 말씀입니다. 이 편지 한 통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야훼 신앙에 대한 그런 사고의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지금 구약성서 시대의 이 포로민들처럼 우리 또한 내적인 유배의 경험을 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낯선 환경에 놓여지면서 겪는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신체적인 변화 또는 직장의 변화, 또 가족과 결혼 관계의 변화 등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경험한 그 유배의 경험을 오늘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고통일 수 있습니다.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환경으로 던져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참 고독한 나그네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21살에 군대를 갔는데요, 제가 그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도 처음에 이런 감정을 느낄 텐데, 저는 군대에는 하나님 거기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군대 갈 때 그때 제 나이 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우리 집과 교회와 학교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정말 그 낯선 곳에 가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이 군대에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낯선 환경 때문에 또는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또는 고통스러운 일들 때문에 깊은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놓여진 그 환경, 그 처지, 그 여건, 그 세상을 원망하면서 스스로 가엾게 여기며 살지 말고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법을 배우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라, 힘을 다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놓인 자리가 싫어 그것을 떠날 때까지 방관하며 적당히 발을 들여놓고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그 상황과 기회를 활용하라.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도록 힘쓰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종교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다친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중보해주고 그런 선교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의 그 자리에 충실하라. 지금 이곳에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 포로민들이 이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의 글을 받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포로 기간,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는데 이 포로 기간이야말로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히브리 민족의 고유한 침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 유배지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어요. 자신들의 신앙의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깊은 신앙의 본질을 찾게 되었던 이들은 모세와 그리고 예언자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그 방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갔던 것이죠. 그들은 유배지로 밀려나 마치 그 존재의 끝자락까지 버려졌다라고 여겨졌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계시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멋진 이방의 빛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중보하는 그런 중보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게 멋지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유배의 체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차라리 다른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소연하면서 불평하며 공상의 세계로 도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집을 짓고 장가가고 그 장소와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참으로 바른 신앙인의 삶의 자세이고 정상적인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가 머문 그 자리, 지금 이곳, 그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늘 외면하고 딴 곳만 바라보고 그 자리를 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지금 이곳의 현실을 외면하고 언제나 뜬구름 잡는 그러한 소망만 가슴에 품고 비현실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지금 이곳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을 내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지금 이곳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인은 바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은 바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인은 바른 직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바른 사회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주어진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며 언제나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뜬구름 잡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거짓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배척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곳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을 우리는 품어 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제 5월 우리 가정의 달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소연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비록 유배지의 고통이 경험되더라도 그 자리를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자리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잘 견뎌내심으로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그 고유의
그 영적인 침향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가정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삶의 향기가 솔솔 풍겨나는 축복의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하죠.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안 되는 네이클로바를 찾다가 세이클로바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행운을 쫓다가 행복을 놓치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연한 행운을 쫓기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인 그 가정, 여러분들의 그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행운을 쫓기보다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